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아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이 동상이몽은 한 가지 동, 평상상, 달을 이, 꿈몽이 있어서 이 특별히 상은 평상 또는 잠자리를 뜻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침대를 쌓았던 중국에서는 나무로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를 대서 잠자리로서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온도를 쓰는 문화에서는 온도를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이란 이 잠자리를 같이 하다라는 뜻이고 이몽은 다른 꿈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고 또 역으로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환호하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이 가진 꿈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 전혀 달랐죠. 똑같은 예루살렘의 환호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과 군중의 꿈은 왜 달랐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를까? 바로 그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그 이튿날은 오늘의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큰 무리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미리 올라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곧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상이몽의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20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 몇 명과 같은 사람들의 그 꿈과 또 그 외에 많은 군중들의 꿈입니다. 칼빈은 이 헬라인 몇 명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을 떠나 외지에 가 살다가 명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이 더 큰 열성을 보였다. 그들은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 묻고 그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아가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들의 그런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숨은 충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자신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칼빈은 역시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유일한 왕국은 실컷 먹고 소처럼 배불릴 수 있는 왕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지 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그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열렬하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무도 그들은 여리고에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감람산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순례객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땅을 돌아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많은 나뭇가지 가운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든 것인가? 먼저 이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교사인 이룰 모세 목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편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BC 15세기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는 무기토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반역을 진압하고 가나안 신전에 이 사건을 벽화로 그렸습니다. 그 벽화에는 가나안 땅의 상징인 종려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에 광야를 여행하다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 옆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추억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단순히 이 종려나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인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데티리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이 대추야자 열매를 여러분 앞에 하나씩 먹어보라고 드린 적이 있죠. 좀 대추처럼, 대추는 생겼는데 좀 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피닉스, 곧 불사조라는 이 말이 이 종려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불사조 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운 헤롯가게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세계 최강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해야 했던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게서 민족적인 희망을 본 겁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던 것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기하면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무언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일제차의 식민지 시절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우리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태극기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승리와 또 민족의 부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부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현세의 성공과 부, 그리고 병고침 문제 해결 등만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요?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떤 대상으로 여기서 영접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그 외침을 들어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에 된 헬라어의 음역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산나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호시아나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지금 당신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 약제에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 이하를 인용한 말로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이 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 관심에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대상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에 일한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도록 내어던져 버리죠. 지금은 특예치라는 화가가 그린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 대성당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스포츠 신문에 열중한 청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휴가 여행을 위해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서너 명의 신부들이 열심히 뭔가를 토론하고 있지만 가까이 계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춰서 곁눈질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각기 곁에 있는 예수님보다는 바쁜 자신들의 삶과 일, 자신들의 즐거움에만 관심 있는 이 세계를 잘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일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돈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흥미롭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공부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사업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직장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가족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친구나 친척 결혼식보다도 못한 존재인 겁니다. 한 끼 외식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스포츠나 운동보다도 못한 존재인 겁니다. TV 보는 못한 존재인 겁니다. 핸드폰 물론 즐거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쉽게 저버리는 유대인들 속에 아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속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려 그 고난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환호성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저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은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실제 전주 동물원에 가서 보면 나귀들의 키가 작죠. 등이 낮고 아주 온순한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아마 거의 발이 땅에 끌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나귀 중에서도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충분히 등이 높은 말을 타시고 위험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만한데도 발이 거의 땅에 닿을 듯 등이 아주 낮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볼품없이 총총총총총 띠뚱띠뚱띠뚱띠뚱띠뚱 우스꽝스럽게 입성을 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의미를 빌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종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철저하게 비워야 그 빈 자리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울 수 있기에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하셔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하셨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낮아진 겸손의 모습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삶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 섬기지 않으면 결코 영혼을 제대로 섬겨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죽어오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착한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셨죠. 열매를 기대했으나 열매를 기대하지 못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조시하셨죠. 무화과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매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열매를 향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무성한 입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착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에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욕심, 급하고 날카로운 성질머리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걸로 인하여 자기 위주로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좋은 열매라는 것은 애당초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죽음으로써 멸망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계속적인 죽음인 것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멸망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계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죽음이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런 변화가 없는 성도는 소망이 없는 성도라는 거죠.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 죽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야 우리 자신이 살 수 있고 또한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섬김입니다. 등이 높은 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귀를 타야 합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야 합니다. 저기 1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 깨닫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듯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한다는 곧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하나 그것은 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강렬하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소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충동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7절에서 18절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메시아로 환호했던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본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증언한지라 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 시대예요.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자괴감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19절의 반응이죠. 이 19절은 사내들인 공회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모의가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동조로 인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푸념을 이루는 모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을 전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꼭 말해줘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던 이 무리들처럼 계속해서 꼭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전함으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같이 살면서도, 같은 집 안에 살면서도 다른 꿈을 꾸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같은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동몽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숨은 충동에 의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칼빈의 말처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동하심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꾸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금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철저하게 비워야 그 빈자리에 죽어오는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기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죽어오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마음의 구원자로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심을 꼭 말해주므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